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명자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를 열면요, 가나안 앞에 요단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들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저들은요, 천년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들의 말과 사유, 가치와 문화는 온통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맞는 정체성과 그 뼛속까지도 종의 신분의 모습을 오롯이 갖고 있었던 모습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뼛속까지 종 그 자체였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모세를 통하여 이제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바로 말씀드렸던 그 요단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40년이란 시간은 처음으로 겪었던 자유자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자유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은 광야를 방황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또 한편 자유자로 살아본 첫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모세가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 그 뒤를 이어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호세아,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그들 앞에 섰을 때에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했죠? 여호수아가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소개하거나 말함에 있어서 매우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것을 한 번만 일컬었으면은 그러려니 생각할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저 누구 아들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 참 괜찮은 거죠.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새의 아들 다윗, 이봉규 아닙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아들로서 자신을 처음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눈의 아들, 저 눈의 아들놈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무려 10번이나 나오고요,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니까 어제 제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몇 번 나오나 하고 말씀을 더 준비하면서 보니까 2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을 표현할 때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행간에 그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저자가 한 번 말했다면 유일적인 어떤 자기소개지만 무언가 모르게 이름이라고 하는 자기 명사어 앞에 한정어를 끊임없이 두고 있는 것은 무언가 저자가 강조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규정하고 싶고 한계 짓고 싶고 꾸미고 싶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눈의 아들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고 있는 화자의 의도와 그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부분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와 해석을 어떻게 보면은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의미와 뜻, 그렇게 말한 의도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명명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의도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가 왜 이렇게 자신의 이름 앞에 눈의 아들이라고는 하는 한정어를 쓰고 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뜻에 대한 풀이 이전에 그는 왜곡되거나 혹은 자신을 향하여 오염되거나 흔들리고 싶지 않은 자기 정체성과 신앙의 기준을 그 앞에 한정어,
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가다듬고 그 안에 균형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의 사람들이 어떠한 면모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죠?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던 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의 정탐을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 호세아를 부른 겁니다. 호세아야, 너 갈 때에 내가 너한테 새로운 이름을 줄게. 여호와를 강조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속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어준 이름이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원래는 호세아예요. 호세아. 근데 그 호세아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모세가 준 이름 여호수아를 갖게 된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예수가 됩니다. 예수. 그래서 어디에 가면 예수아 이렇게 써 있는 곳도 있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독특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눈의 아들이라고 자꾸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인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눈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그 이름만 있을 뿐 아무런 흔적조차 없는 인물이고 단 하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여러분, 그 아버지 눈의 이름 속에 너무 허탈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별 볼 일 없었던 인물이구나라는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사람, 태생이나 가문에 무엇 하나 자랑할 것도 없던 사람, 드러난 행적도 어떤 눈여겨볼 만한 것도 찾아볼 수 없던 그냥 호세아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무명자라는 겁니다. 아무런 흔적도 가치도 업적도 남기지 않았던 인물. 그런데 자꾸만 여호수아는 나 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근사하게 바꾸면 나 무명자의 아들이요, 이름도 없던 자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준 이름 여호수아 앞에 아무런 흔적도 없던 무명자 아버지 눈의 이름을 붙여 자신을 소개하며 살았던 인물이 여호수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랑할 수 있다면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리더자요, 공동체 이스라엘의 수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힘과 권위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왜냐? 모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권위와 권력과 선택의 결정권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 종살이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자유자가 되게 하더니 그들 안에 나름의 조직과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면서 이 모세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정할 수 있었고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었고요, 모든 것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었던 권력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는 눈빛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 얼굴을 여러분 못 보시잖아요.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는지 그 얼굴의 신성이 드러나 얼굴을 수건으로 동여야 될 정도의 얼굴빛을 갖고 있었던 권위자라고요. 그 권위자의 뒤를 이은 이가 여호수아, 그것도 모세가 준 이름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권력과 힘을 계승할 수도 있었던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회중 앞에 설 때면 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무명자의 아들 여호수아. 서로가 서로 모순이 되듯 이름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눈, 무명의
눈, 여호수아, 모세라고 하는 그 신성시대 여지는 인물이 주어진 권력을 승계할 수 있던 인물, 이 두 인물이 어떻게 보면 충돌하듯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권력, 이양된 권력,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다 버린 자구나. 회중 앞에 설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때에 그는 철저히 무명자의 아들로 남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십시오. 아, 그랬구나. 무명자의 아들로 그들 앞에 어떤 권위나 자신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것을 거부한 채로 섰던 인물, 그가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내 아비는 이름이 없던 자요, 내 아비는 아무런 능력도 없던 자나 나는 그와 같은 출생의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신앙의 인물이라는 것을 저는 그 행간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신앙의 자기 면모를 갖고 있으니 여호수아를 보면 철저히 여호수아는 자기가 소유하고 부릴 수 있는 권력에 서기보다는, 이스라엘이란 이름 위에 서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잘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그들, 제3자의 면모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자,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제외하는 나머지 그들의 백성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끊임없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적으면서 자신의 편을 하나님 편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묶인 자로서 그들 편에서 권위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처럼, 대리자처럼, 무언가 통치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듣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그들과 떨어져 나는 하나님이 부른 눈의 아들의 면모, 아무 이름 없는 자의 면모처럼 하나님 편에서 그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 백성이라고 표현할 때에 그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글을 쓰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그의 신앙의 면모인 것 같아요.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소유와 영토와 어떤 백성 위의 선자가 아니라 철저히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부분이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늘 누구 앞에 서며 어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은 무명자라고 하는, 무명자의 족보 안에 있는 자라는 그 모습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무명자의 아들로 남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권세 있는 아비의 아들로 승계하여 살아가길 원하고, 어떤 권위 아래 있는 자, 어떤 세상의 부와 명예의 어떤 이름 속에 있는 자로 남기를 원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면모이기도 합니다.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느 큰 교회 다닙니다. 어느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무명자의 한 신앙인으로 남으면 무언가 주눅이 들고 무언가 힘없는 자처럼 여기려고 하는 이때에 여호수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명자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이름 없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이 당당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걸림이 없는 삶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하는 모습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명자의 아들, 그 눈의 아들로 여호수아는 살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 그 상황 속에 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면모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 자체의 말이나 뜻을 통하여 그 정체성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상황 속에 내가 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부대 상황 속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고 그곳에서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면모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잘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그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또 6장 6절을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제사장들을 부른 겁니다. 권위자 통치자들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라고 하고 기록합니다. 지금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이 부대 상황을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입니까? 명령자로 섰을 때입니다. 명령자로 자신의 모든 권위를 발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선 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장 1절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14장 1절은 이제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종살이하던 그들이 40년의 이제 자유자의 생활 이후에 광야 너머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땅에서 이제 일정 부분을 차지하여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 분배할 때 누가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족장이요? 여호수아입니다. 공로를 치자면 여호수아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부리자면 여호수아가 마음껏 말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바보예요. 다 나눠준 후에 남은 것 같습니다. 다 나눠주고 남은 땅을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그때에 분배할 때에 14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자, 눈의 아들이란 이름이 쓰이고 있는 이 장면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9장에 가면은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이제 분배합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51절을 가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부대 상황을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눈의 아들이라고 말한 후에 모든 분배를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들에게 먼저 선택하게 하고 준 후에 남은 것을 자기에게 취할 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땅을 가질 수도 있었던 위치에서 나 여호수아가 말해. 하나님이 임하는 자 여호수아가 말한다. 모세의 뒤를 이은 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여 너에게 말한다. 이 땅은 내 것이고 나머지 지파들은 앞으로 나와 분배받으라 라고 말하면 다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땅을 분배할 때에도 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말한 후에 땅을 분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명자의 아들, 이름도 없던, 족보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름 없던 한 자의 면모로 여러분 앞에서 말합니다.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나는 나머지를 얻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면모가 우리의 면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여서 그를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자의 위치에서도 나는 눈의 아들로 서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고, 누군가 위에 서서 통치하며 그의 소유를 내가 가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눈의 아들로서, 무명자의 아들로서 어떤 권리와 권한이 많은 자처럼 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명자, 눈의 아들 바로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인자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인자라. 어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나 권력자야, 신의 아들이야 라고 말해도 좋을 것을 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면모를 오버랩하듯 마주해야 됩니다. 예수, 여호수아, 어쩜 헬라어의 표현이 이렇게 똑같을까요? 눈의 아들, 무명자의 아들, 인자, 예수와 어찌 이리 닮았나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면모 속에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거기서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이름을 버리고 무명자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인자로 나 또한 살아간다라고 하는 면모를 우리들은 닮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호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모세는 그를 계승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이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한 번도 자기를 이와 같은 자로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무명자의 아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의 족보가 누구라고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차남이었습니다. 형이 있었죠. 므낫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야곱 앞에 두 아들을 세웁니다. 두 아들을 세워 아버지 오른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엔 장남 므낫세를 세우고 차남 에브라임이 설 수 있는 곳엔 둘째를 세워놓습니다. 왼쪽 손에 그 머리에 안수할 수 있도록. 그러자 아버지가 안수하되 어떻게 안수합니까? 손을 어긋나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첫째보다 더 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합니다. 그때 그 아비된 마음에 요셉은 말합니다. 잘못 축복하셨습니다. 첫째 놈은 오른손에 있는 놈입니다. 안다. 그리고 나선 엇갈려 눈에 시족의 첫 정체성이라 말할 수 있는 족보의 첫 시작의 축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에브라임 족속의 이름, 그 뜻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성함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낮아진 그 자에게, 차남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높은 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눈의 아들입니다. 내 정체성은, 뿌리는 낮아진 가운데 높이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무명자의 가문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이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높아지려고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계승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모세의 온유함만을 여러분들은 계승하십시오. 모세의 그 온유함을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으로 받아들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로 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도 모세와 같이 온유하게 살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지체들은 압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고요. 모세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야. 그래서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가나안을 주었던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야, 얻을 것이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는 온유함이 가장 지면에 승했던 인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였고요. 멈춰 하면 그 말씀이 나의 성정과 맞지 않아도 멈추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평생을 신발 벗은 자로 자신의 이력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뒤쫓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광령이 먼저 앞서면 그 말씀을 따랐던 인물이 모세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불기둥이 일어나고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지금 우리의 이 공동체의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것 싸서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갈 줄 알았던 인물이 모세라고요. 그래서 온유한 겁니다. 성격이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쑥스럼 많고 싫은 거 잘 말 못하고 저랑 비슷하네요. 싫은 거 잘 말 못하고 막 이렇게 그게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화내지 못해도 화를 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성질이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출 줄 아는 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무쌍하게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출 줄 아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온유한 거 당연하겠죠. 아니요. 예수님의 온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이 십자가의 쓴 잔을 마주할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싫은 거예요. 죽는 게 어디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좋았겠습니까? 너무나도 싫어요. 당신의 뜻과 맞지 않는 듯해요.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모든 지정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부인하며 맞출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이 온유함을 계승하였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그 뜻 앞에 모세와 같이 자신도 맞추고자 그 온유함만을 계승할 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온유함을 계승하시길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면모 속에 이 온유함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과 삶의 자리와 지경 속에 하나님의 땅 기업을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너희들의 자녀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며 땅의 기업을 허락하시는지를 맛보게 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과 일터와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살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땅의 기업을 허락하실지를 두 눈으로 목도하는 이 한 해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살아 저 허락하신 새 땅, 하나님의 온유의 땅, 그 땅을 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예수로 살아 그 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